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앞부분 읽어드렸던 윤리학, 기독교 윤리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침례교 교회 윤리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꼭 침례교가 아니시라도 다른 교단이시라도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침례교 교회 윤리학의 가능성. 침례교는 성경의 권위를 전통 위에 둠으로써 전통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대해 교회적으로 합의해낼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성경에 개인적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신자 개인의 신앙 양심을 교회의 전통보다 우위에 둔다. 이렇게 함으로 성경의 유일한 권위에 위치하므로 혹시 있을 지역 교회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침례교가 신조 대신 신앙 고백을 중요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교회 전통에 추상화된 엑기스인 신조보다 개별 신자의 자발적 신앙에 기초한 고백을 우위에 두므로 교조주의적 위험에 빠지지 않고 침례교의 에토스가 유연성과 성경지향적 진보성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신자의 교회와 회중 정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침례교회 안에 직접 민주참여 정치의 에토스를 형성시켜서 자발성을 추구하며 혹 있을 신앙의 이름으로 강조되는 에토스가 지향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에토스는 윤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에 열려있게 됨으로써 현실 교회는 전통에 매몰되지 않고 끊임없이 갱신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즉 요약하면은 이제 침례교에서는 다른 교단의 교리들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성경과 맥을 같이 한다면 그것들을 다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안하거나 또 성경에 나온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열려있게 됨으로써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개인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역사를 지향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정말 체득이 되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읽어드릴 것은 이제 한국의 그런 교회 윤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국 침례교가 지금 한국 교회 윤리학에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세상의 현실을 포섭한다는 것은 정복한다거나 타협한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선택적 긍정과 선택적 부정의 과정을 거쳐 세상의 현실을 소화시키면서 변혁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의 현실은 타락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놓인 현실 에토스는 자본주의 현실과 분단 현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사람이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주인 역할을 하므로 인간의 인간됨 추구보다는 자본의 자기 증식을 추구하게 된다. 즉 생산되는 상품을 매개로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본가로 인간 이해를 구성한다. 문제는 이런 현실에 맞춰 각자의 위치에서 인간이 자기 이해를 한다는 것인데 소비자는 소비를 많이 해야 한다는 위치에서 자기를 내면화하고 자신이 소비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며 자기 정체성의 고양을 경시하게 된다. 또한 이것은 이웃에 대한 이해도 이웃의 인간적 실제보다 이웃이 소유한 상품을 기준으로 이웃을 이해하게 만든다. 또한 상품을 매개로 하여 관계되는 사람에 대한 망각으로 인해 상품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의 생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얻게 될 이익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익을 얻기 위해 회전율의 속도를 높이게 되고 이것은 비인간적 경쟁 논리가 사회를 주도하게 하며 자본의 경쟁 논리가 인간과 사회를 매우 피폐하게 만든다.
또한 이 회전율 극대화가 목적이 되면 인간의 삶은 여유가 없는 사회가 되고 인간은 자신의 속도와 리듬을 잃는다. 이 과정 가운데서 인간은 생태계를 비롯한 모든 세상의 것들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게 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생태계 안에서 생태계에 의존하여 살게 되는 창조 질서를 깨뜨리게 된다. 이것은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계층 갈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비인간적인 세상을 만들어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또한 적대적 공생체제, 즉 분단의 현실과 맞이하고 있다. 정상적 공생체제가 형성된 것에서는 자신과 상대에 대해 선택적 긍정과 선택적 부정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상대에게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 적대적 공생체제에서는 온전한 자기 성찰이 어렵고 또 적과 공생체제가 정립된 사회에서는 그 적을 제거하는 것이 그 체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과제가 된다. 그리고 사회의 적극적 가치의 실현보다는 상대에 대한 부정으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즉 상대를 부정하는 데 영향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자기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여력이 없게 된다. 무엇보다 적대적 공생체제의 에토스는 성경적 교회의 에토스와 공존할 수가 없다. 교회의 에토스는 원수사랑의 에토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에토스는 자기 성찰을 우선시하게 하며 상대의 잘못보다는 자신의 잘못에 더 민감하게 한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며 세상에 대한 부정이나 죄인에 대한 정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죄인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정립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교회의 에토스는 하나님의 통치를 지향하기에 특정 통치 이념이 획일적 지배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무엇보다 세상 역사의 종말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상의 왕에 의해 처형당한 예수께서 궁극적 승리자이심을 확증시키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기독교인은 세상의 왕이 지배하는 현실보다 궁극적 승리자인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현실을 참된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 맞게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사람이다. 앞으로도 교회는 기독인이 세상의 현실보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느끼고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더 많이 물드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학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교회가 있고 기독교인이 있지만 우리나라 교회가 처한 이 현실이 자본주의와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와 분단 그런 분단의 적대적 공생 체제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이제 기독교인조차도 어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집을 갖고 있고 어떤 차를 갖고 있고 또 내가 무슨 물건을 갖고 있고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자기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 얻은 그런 사람인데 그 안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경쟁 사회를 만들어내고 또 이웃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형제자매를 바라봄에 있어서도 항상 이제 경쟁 관계로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생의 관계나 협력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항상 경쟁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아니면 내가 지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분단 체제라는 상황이 특수하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많이 드러나고 있듯이 이제 개인의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내가 속한 집단의 적은 항상 있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요즘에 남과 여에 대해서는 지금 좀 많이 사그라든 것 같은데 이제 좌와 우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교회의 윤리와 성경의 윤리가 끼어들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좋은 쪽과 또 악한 쪽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서로 상대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이쪽이 좋다, 이쪽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이쪽이 맞다, 이쪽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문제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성경의 진리를 거슬러서 가면서까지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이나 어떤 나의 의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지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가 이해와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는, 순종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한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정죄를 통해서 자기가 맞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내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시고 이제 위인을 사랑하시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선이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인간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권한을 대신해서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그런 심판자의 위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죄들과 모든 아픔들과 모든 그 인간의 연약함들을 이제 포용하시고 가셨잖아요. 이제 그 앞에서 우리 인간은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인간이 악하고 연약하여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지만 신앙이란 것이 어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결과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성장하여 나가고 또 이전에 내가 부끄러웠던 모습, 부족했던 모습들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점점 더 포용력이 넓어지는 사람으로 자라는 게 신앙의 성숙이 아닐까 합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자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예수님의 자녀된 사람에 대해서는 평안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과 수치와 그런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거 이제 그게 복음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런 진리인 거죠. 네, 계속하여서 성경의 권위와 기독교 윤리학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 성경을 사용하는 방식은 개개의 도덕 문제를 법률 조문식으로 규정한 도덕법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성경의 윤리적 핵심을 선정한 후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방식이 있다. 이것은 성경을 참고서같이 취급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실천적 상황에서 사랑과 정의 같은 개념의 적용을 어렵게 만드는 한계를 보인다. 그에 반해 성경의 서술문 형식의 글들에 근거하여 기독교 윤리학을 전개하는 방법으로 내러티브를 사용하는 관점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서술하는 그런 주인공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법으로 내러티브를 사용하셨다는 것과 인간의 삶은 내러티브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내러티브 형식으로 이해하고 이 안에는 계명들 못지않게 윤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내러티브를 통한 방법은 선제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성품과 공동체의 질서를 우선시한다. 또한 이 내러티브적 방법은 성경을 매우 폭넓고
깊이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하므로 기독인 됨됨이 형성에 기여하게 되고 다양한 현실에서 성경의 적합성을 가지게 한다. 즉 윤리적 문제에 대한 개인 인격에 전적으로 책임지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내러티브가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매우 중요하게 부각시킨다. 더 나아가 성경의 에토스 형성에 주목하는 성경 사용 방식은 성경을 단일 문화와 역사의 한 시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찾고 계시는 종류의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라는 이해에서 출발하여 그 패러다임은 시공간적 한계를 내포한 특정 사회를 넘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공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이 패러다임의 특성을 이용하여 기독교 윤리학에서 중요한 요소인 구체적 보편 개념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이란 용어를 에토스로 바꿔도 이해에는 큰 무리가 없다.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기독교 윤리학이 되려면 성경의 구성적 특성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어떤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는 방식을 찾기보다는 그 문제를 성경 안에 넣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수용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장르로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에 맞게 읽고 해석해야 왜곡되지 않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신구약 성서의 히브리적 내러티브 안에서 현실적이고 체현된 의미와 맥락을 찾을 수 있고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실제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예수를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둘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옛 안에서 정점에 이르렀고 예수님 안에서 정점에 이르렀고 예수의 성취를 통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 우리는 기독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이나 모범을 기준으로 삼아 성경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특정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할 때 그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언급된 윤리적 규칙이나 원리의 문장 내용들을 묘사체 문장들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윤리적 추론의 4가지 층위 중에서 기본적 신앙 층위에 해당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체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은 구약과의 연속성을 중요시 여기시고 유대인들의 구약의 말씀을 자기들의 전통 속에서 왜곡시키는 것을 책망하시고 교정하시면서 구약의 본래 가르침을 회복시키신다. 또 예수님께서는 좁은 의미에서의 종교적 행습과 관련된 구약의 교훈을 일상생활의 실천 교훈으로 심화시키고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신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동일하게 강조하시고 순종 이전에 예수 따름을 먼저 요청하셨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 방식을 바꿈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경이 이제 많은 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규칙이나 법칙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봄으로써 나한테 그것을 나와 공동체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법률문을 우리가 보는 것보다 정말 멋있게 살아간 사람 그리고 위인전기 같은 것을 볼 때 동기부여가 잘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더 나한테 와닿고 그런 삶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더 주어지는 것처럼 성경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하나씩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내가 먼저 찾아서 그것에 내 삶과 내 공동체와 내 사회 그걸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춰서 왜곡해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성경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때는 어떤 나의
나의 어떤 소원이나 나의 욕심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꾸 성경을 그쪽으로 왜곡해서 해석하게 돼요. 그렇지만 내가 나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성경을 대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내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성경을 읽게 될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의 성취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 또 이루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과, 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또 모든 사역들을 행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줄거리 안에서 성경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순종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순종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흔히 기독교를 어떤 진리의 종교는 맞습니다. 진리가 우선시 되는 건 맞는데, 그 진리의 의로움 이전에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고 그 관계가 온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온전하고 순종할 관계가 됐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과 말씀의 순종의 기준은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관계에 성립이 됐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역들이 어떤 실수나 오류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다음에는 침례교 정신을 반영하는 성경 윤리와 예수님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